함께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들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나 말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아.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에 박수치면서 주님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행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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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행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고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
있을게 주 예수 앞에 나아내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내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아내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내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아내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내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내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내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도 완전하신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영육관인들 강건함으로 도와주시고,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세 번을 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이 자리로 불러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치고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하지만 하나님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나아갈 때, 우리 완전하신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말씀에 힘있게 우리가 휩싸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원로그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도와주시며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을 만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믿음 다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금요철야 일부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는 지정된 좌석으로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중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기 왕예잔치가 2018년 1월 26일 금요일부터 28일 주일까지 설악성전에서 있습니다. 이를 위해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특별히 찬양대원, 교사 이외에 다른 봉사자분들도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김명숙 간사님, 유옥희 총무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비전 만나 2월호가 판매처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구입하셔서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도의 소식입니다. 빌립강서교구 방영희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이윤석 장로님께서 90세의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구로 고대병원 지하 2층 107호실이며 발인 예배는 1월 20일 토요일 오전 6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전 5시 30분에 출발하며 장지는 충청남도 홍성입니다. 슬픔을 당한 유가족을 위로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본당 게시판과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1면에 있는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였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색동 저거리에서 위로자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어찌하다 보니까 우리가 새해가 들어섰는지 이제 오늘로써 19일째가 되는데 19일이 딱 지나니까 금년에 먹었던 그 결심이 좀 흐지부지해지는 것 같아요. 이윤즉슨 모이는 것을 보면 알아요. 성경은 모이기에 힘쓰라 그러는데 뒤를 이렇게 보세요. 애게 조금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뒤를 보세요. 저렇게 뒷자리가 많이 비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 바빠서 혼자 나왔거나 너무 추워서 가자고 얘기를 안 했거나 혹은 여러분이 여기 오는 것을 여러분의 친한 친구가 모르고 있어서 그럴 것 같아요. 다음에는 꼭 같이 와야지. 우리 셀 식구들과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말씀해서 혼자 오지 말고 같이 와야지. 이런 분만 아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 들고 아멘. 다 이렇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옆에 분들한테 나는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습니다. 시작. 나는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사실 우리는요 그렇게 또 억지 춘향 이렇게 해서 강제로 막 뒤집어 올무를 씌우는 게 조금 죄송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이 영적으로 계속 승승장구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계속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막 그러면. 근데 어떤 때는 이렇게 하다가도 에이, 오늘 좀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고 푹 꺼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막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에이, 오늘은 피곤하니까 좀 자자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번 주무시고 기력을 회복해서 다시 열심을 내면 참 좋겠는데 자자. 근데 지난주도 베린 몸, 이번 주도 베리자. 그래 두 번 베렸으니까 계속 베리자. 이래갖고 그냥 빠져버리면 이 영이 망가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금년에는 뭘 다해서 마음을, 그리고 뭘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그리고 뭘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렇게 여호와를 사랑하겠다고 그 결심하면
신명기서 28장 말씀에 축복 주시겠다 그러니까 꿈은 이따만큼 커졌는데 그거 받기도 전에 아직 구정도 오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바람 빠진 풍선처럼 피 소리 나고 빠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열심을 내야 돼요. 그래서 열심을 내서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권면도 하고 그래서 같이 은혜 받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나는 오영택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은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시작. 네, 제 이름을 대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나는 누구입니다. 저의 소원은 어떤 것입니다. 나누셨습니까? 그러면 옆에 분의 소원을 들으셨죠? 들으셨을 거예요. 다 들으셨으면 그럼 듣고 말면 안 되잖아요. 이제 기도해 드려야 되니까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시작.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의자를 딱 붙잡으세요. 의자를 붙잡고 이 시간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못 나온 사람들 중에는 그게 응답받느라고 너무 바빠서 못 나온 사람도 있어요. 사업장이 펑펑 놀다가 응답받아갖고 너무 바빠서 못 나오는 사람, 직장이 구해지지 않아서 이렇게 이직하는 중간에 나는 직장 구해지는 게 꿈인데 하다가 직장이 돼가지고 오늘 마지막 무슨 뭐 한다고 해서 못 나온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너무 건강해져갖고 오늘 오랜만에 한번 나가서 운동 좀 해볼까 하고 자전거 타고 나간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의 기도도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여를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들으시기를 기뻐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 주시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셔서 내가 복받아 살길 원하시고 복덩어리 되길 원하시고 내가 살만 나는 인생 정말로 기쁨에 겨워서 뷸라와 헵시바처럼 신부처럼 단장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내 옆에 이렇게 너무나도 귀한 분을 보내주셔서 함께 은혜 받는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싸우니 오늘도 주님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는 예수의 피로 씻김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셔서 인간의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계시는 그분의 마음의 소원을 예수님께 아뢰어서 주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귀한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사랑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복받았다고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목격자가 되어서 우리 자체가 증거가 되고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표적이 될 수 있도록 내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밤에 하나님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내 주님께서 붙잡아 주사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그릇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는 치료함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막힌 것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힘들었던 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시며 옆에 앉았던 분의 놀라운 축복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이 자리를 생각하고 직장에서부터 달려오는 성도들과 사업장에서 급히 달려오는 모든 일들 또한 가정에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터전에서 일터에서 뛰어오는 한 분 한 분의 그 행로가 편찮게 하여 주시고 거리가 멀다 하지 아니하고 달려와서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에 항상 가까이 계시고 항상 가까이서 역사해 주실 걸 또한 믿습니다. 오늘도 내 주여 2018년도가 대복을 받고 신명기서 28장의 역사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간구한 모든 기도에 응답 주실 걸 믿습니다. 특별히 내 옆에 있는 귀한 분이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마음의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은 천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한테 응답받았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참 이상한 건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말로 한 것 같이 느껴지는데 우리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한 대로 내가 이루리라, 성경이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꿈도 잘 꿔야 되고, 말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생각하는 것도 신앙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모든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꿈꾸는 것, 그 믿는 것들이 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것을 딱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요셉에 대한 일생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요셉의 색동저고리, 채색 옷을 입은 때로부터 시작하여 위로자가 되기까지 그의 인생은 세 가지의 꿈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꿈꾸는 시기, 두 번째는 그 꿈을 지키는 시기, 세 번째는 그 꿈을 나누어 주는 시기.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요셉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요? 세 가지. 이럴 때 가만히 있으면 좀 이상하니까 제가 이렇게 크게 손도 이렇게 하니까 좀 졸리거나 피곤하거나 또 조금 그러면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금요일 날, 더군다나 이 저녁에 그냥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또 중간에 부흥성회로 막 쫓아다니다가 딱 오시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때 안 졸려고 막 허벅지를 꼬집어도 허벅지만 멍들지 절대 눈이 떠지질 않아요. 눈 뜨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조름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외치고요. 두 번째는 저를 따라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하면 졸음이 떠나가요.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됐다가 눈이 딱 떨어져서 정확하게 돼요. 지금 사람이 두 개로 보이는 사람 있죠. 제가 두 개로 보이는 사람은 자꾸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요셉에게는 몇 가지 시기가 있다고요? 세 가지. 그 첫째가 뭐라고요? 그렇죠. 지금 꿈꾸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두 번째는 꿈을 지키는 시기, 세 번째는 꿈을 나누어 주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꿈꾸는 시기, 여러분 요셉이 꾼 것은 자기가 꿈을 만들어서 꾼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에게 주신 거예요. 처음에 볕단을 이렇게 쌓아놨더니 가족들이, 형제들이 이렇게 싼 그 볕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이다, 이런 꿈을 꿨어요. 그 꿈만 해도 속이 확 불화가 나가서 형제들이 막 으이씨 그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거든요. 이 채색 옷은 사랑받는 아들의 옷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장남이 그것을 입게 되는 그 가족 제사장의 의복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세가 오기 이전에 집안에서 가장 좋은 채색 옷을 입은 사람이 가정 예배를 이끌어가는 가정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야곱이가 형의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로 들어가서 장자권을 달라고 기도받을 때도 그 형의 그 채색 옷을 입고 들어간 거예요. 그게 바로 옛날로 말하면 제의라고 그래서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그 제사장은 누가 제사장이 되냐면 장남이 제사장이 돼요. 장자권이에요. 그게 영적인 장자권. 이것이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누가 입고 있어요? 오늘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면 누가 입고 있어요? 요셉이 입고 있어요. 요셉은 12형제 중에 11번째예요. 그러면 막내둥이나 다름없는데 그가 입고 있다는 건 가정 질서가 어긋났잖아요. 입으려면 누가 입어야 돼요? 루벤이 입어야 돼요. 장남이니까. 그래서 루벤의 동생들과 그 다른 배다른 형제들이 다 입이 대빵 나와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요셉만 편해, 너무 요셉만 끼고 돌아 이러고 있는데 그 미운 녀석이 가서 자기들이 잘못한 걸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해요. 그러니 더 밉지요. 이렇게 미운데 거기다가 또 꿈자랑까지 해요. 그러니까 가만 안 두고 싶으죠. 그런데 거기다가 한 수 더 떠서 어느 날 또 자랑 단지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자꾸 자랑하는 사람 보면 속 시원해요.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그것도 하나님 자랑하면 괜찮아요. 하나님 자랑하고 막 교회 자랑하고 우리나라 자랑하고 막 우리 축구팀 자랑하고 그럼 괜찮은데, 꼭 자랑을 해도 지 자식 자랑하고 자기 쌍꺼풀 수술한 거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 남편 자랑하고 자기 뭐 마누라 자랑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래요. 그렇게 불러요. 하여간 못났다 이거죠. 못났다. 그렇게 미운 거예요. 그렇게 미운데 거기다가 기름 붓듯이 또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어저께 해와 달과 별 11별이 나한테 다 절을 하더라고. 얼마나 형들이 들어보니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우리들이 다 지한테 절한다고? 그래 아버지가 너 그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막 하냐? 그러면서 막 책망은 했지만 아버지는 마음에 그것을 간직했고요. 다른 형들은 미워 죽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꿈을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꿈을 성경에서는 여러 종류로 등장하는데,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성령을 받으면 꿈을 꾸게 되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사도행전을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자, 이때 지금 같이 함께 안 가는 사람들은 조금 이따 좋을 수도 있어요. 사도행전 어디로 간다고요? 2장. 사도행전 2장. 자,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7절 한 절만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뭐 여기에 보니까 뭐 예언한다 혹은 환상을 본다, 꿈을 꾼다, 이 모든 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말하거나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딱 한 자로 그냥 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 꿈, 그것은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하나님이 부리시는 사람들은 다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끌고 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막 불타는 소원을 둬요. 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모세에게도 그런 꿈을 줬어요. 내 민족이 해방되었으면 하는 꿈을 갖게 됐어요. 근데 그 꿈을 이루려고 하니까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살인도 하게 되고 핍박도 받고 미디안 땅까지 가서 40년이나 망명생활을 하고 어려움이 많았어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 사무엘상에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꿈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비가일이 그에 대하여 한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성경 찾아보실까요? 사무엘상 25장 28절서부터 보면 그 다윗이 꾸는 꿈을 아비가일이 정확하게 봐요. 아비가일이 그 당시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된 이야기를 하니까 그의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이 급히 그 음식물을 들고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에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28절 25장입니다. 사무엘상 28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뭘 하신다고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그러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꿈은 내가 싸우는 것은 나의 야망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다윗은 꿈이 있어요. 싸움을 싸우고 다녀도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싸움은 여호와의 싸움이 돼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으로 세우신다. 이 두 가지가 그에게 꾸는 꿈이에요. 이 꿈을 그가 꾸고 있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봐준 사람이 아비가일이었거든요.
그 아비가일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다윗이 보복하려는 마음을 딱 적고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지혜를 주셨구나. 그리고 편히 가라.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그 다윗의 꿈, 이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겠어요. 여러분, 꿈을 꾸는 자들에겐 핍박이 따라와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꿈을 꾸는 사람들, 느헤미야도 꿈을 꾸지요, 다니엘도 꿈을 꿔요. 나는 비록 포로고 고향 땅도 빼앗기고 이름도 빼앗기고 낯선 곳에 와 있지만 내 민족이 죄를 져서 이렇게 큰 핍박을 당한 것을 나는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리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이런 꿈을 꿔요. 여러분, 꿈을, 선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들판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다 앉아갖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돌아가려고 할 때 그 허기진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탄식을 해요. 목지 없는 양같이 참 지치고 가련하구나. 그때 옆에 있던 빌립한테 그래요.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 기진하지 않도록 하자. 주님이 그런 말씀을 주는데도 빌립은 이것을 꿈으로 자기가 딱 받질 못하고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래요. 근데 옆에 있던 안드레는 나가서 조그만 아이의 도시락이라도 들고 와요. 말도 안 되는 꿈,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 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먹이겠어요? 그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래도 그는 꿈을 꾸는 거예요. 주님 손에 이것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것 같은데 꿈을 꾼다고요. 꿈을 꾸는 사람들은 불가능한 것 같은데도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꿈이라는 건 우리가 야, 말도 안 돼, 안 되는 거야, 힘들어, 그게 어디 얼토당토한 것이지, 이렇게 전부 다 이야기해요. 심지어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기에서 보면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나는 생각해봐도 우리 민족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아. 내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은 있지만 나는 그것을 이루기엔 너무 연약해. 우리 민족이 미디안의 손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늘 꿈을 꿔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미디안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고 나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없네. 바로 그러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말도 안 돼요. 나는 힘없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 이야기 두 마디에 그가 완전히 자기의 꿈이 회복이 돼.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호와 샬롬의 제사를 드리고 일어나서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쳐버려요.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싸움의 경험도 없고 또한 그런 훈련받은 군인들도 아닌데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서 미디안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꿈을 꾸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데 그런 꿈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2018년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위대한 꿈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저를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아버지,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제 손 내리세요. 성령 받으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 꿈을 꾸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꿈을 꿨잖아요. 어둠에서 빛으로 이 민족을 끌어내서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그 유업을 이어받게 하는 것이 나의 꿈이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그 달려갈 길을 위해서 어둠에 빠져있고 앞을 보지 못하는 것 같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꿈이 있다고요. 세상에 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나의 야망을 꿈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그 꿈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길 간절히 바라요. 그 꿈이 말씀을 통하여 딱 올 때 이걸 딱 붙잡고 아, 이게 나의 꿈이구나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말씀을 통하여 오는 감동의 꿈이에요. 확 붙잡는 거예요. 장기려 박사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경성의전이라고 하는 서울의과대학교의 전신인 그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이 대한민국 땅이 조선이라고 불려질 때 이 조선의 의학 박사는 10명도 안 됐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그 중에 한 분이신데, 그런데 그분이 얼마든지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세상에 부도 축적할 수 있었는데 그분에게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돈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나는 치료해주는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그 당시에 한국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돈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나는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치료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이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그 위대한 장기려 박사라고 하는 인물이 이 땅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꿈을 가지니까. 또 한 사람 있어요. 김선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제가 김선태 목사님은 전에도 우리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분은 6.25 사변 때 시각을 잃었어요.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되셨어요. 그 통에 자기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친척 집에 얹혀 사는데 친척이 앞도 못 보는 장애인 자기 집에 있으니까 불편하니까 자꾸 학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살 길이 없어 그 집에서 뛰쳐나왔지만 어디 갈 데도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수소문해서 선교사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 만나기 전에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 당시는 국민학교라고 불릴 때인데 국민학교 2학년 때인가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받아서 예수를 믿기 시작해 교회를 다녔던 그게 있어서, 그렇게 앞도 보지 못하고 부모님도 다 세상 떠나고 오갈 데 없는 거지와 같은 신사가 됐을 때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희 앞길을 열어주세요. 제가 이대로 쓰러져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앞도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떤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를 국립 그 맹학교에 이렇게 보내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그 당시에 그 공부를 한다고 그래도 점자책도 제대로 없고 그 맹아들을 가르칠 만한 교사도 없고 우리나라가 아주 열악할 때였는데, 그러다가 옆에 있는 정상적인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돼서 그냥 이것저것 공부를 하는데 심리학, 철학 이런 걸 배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신학 공부까지 했어요. 이걸 공부를 했지만 앞도 못 보는 사람이 그거 공부한다고 되겠어요? 그때 선교사님이 그를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그렇게 공부를 배우면서 그가 결심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시각을 갖지 못한, 빛도 못 보는 저인데 저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게,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막 그걸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땅의 것을 잃어버린 대신에 하늘의 것을 얻은 자가 되어서,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맹학교회를 만들고, 그러면서 맹인교회를 만들고요. 앞을 못 보는 분들을 위해서. 거기서 그분이 다시 또 많은 분들의 독지가들의 후원을 받아갖고 병원을 세웠어요. 그 병원이 실로암 안과병원이에요. 거기서 그냥 무료로 이렇게 개안 수술 그 진료를 한 사람만 45만 명이라고 그래요. 무료로 진료회를 해준 사람. 그리고 또한 무료로 눈을 뜬 사람, 수술해서 뜬 사람만 3만 3천 명. 3만 3천 명.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한 번 이렇게 앞에 백내장이나 이런 거 수술을 하면 빛을 볼 수 있는데 그 얼마인가 하고 계산했더니 얼마라고 나와서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오셔서, 목사님, 그러면 우리 교회 55주년에 55명의 눈을 수술할 수 있는 비용을 제가 미리 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 앞을 못 보는 돈이 없어 수술만 하면 볼 수 있는데 못 보는 그분들을 55명을 수술하는 비용을 그냥 헌금으로 내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실로암 그 병원에 연락을 해서 어떻게 이것을 기증을 하면 좋은지, 그리고 이왕이면 그렇게 해서 눈을 뜨신 분들 중에 몇 분이라도 우리 55주년에는 간증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조금 개안 수술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나누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시각장애인이 되어서 앞을 못 보는 그분이 꿈을 꾸니까 다른 사람의 눈은 뜨게 해주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꿈을 꾸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 꿈이 그냥 이루어졌느냐고요? 아니에요. 이 요셉에게도 꿈을 꾸게 되면 그 꿈을 없애버리려고,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려고 도전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이 꿈을 꿨을 때 형들은 죽이려고 그래요.
심지어는 그 꿈을 가지고 있는데도 아랍 상인에게 끌려서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팔려가 가지고 그 애굽까지 내려가서 애굽의 그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래도 그 꿈을 이루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데 도리어 그 집에 이상한 여자가 눈을 끔쩍끔쩍 하다가 그러다가 그냥 모함을 해서 감옥에다 가둬버리고 망신당하고 죄수번호 여기다 탁 달고 다니고 그러면서 얼마나 망신이에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죄인들 중에서도요, 교통사고 범죄자도 있을 것이고 경제사범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사상범도 있을 것이고 뭐 많겠지요. 좀도둑도 있을 것이고 무슨 뭐 형사범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일 사람들이 아주 그냥 밑으로 깔아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부녀자 희롱하려다가 들어온 사람. 그런 아주 사람 취급을 못하는 거죠. 이건 뭐 사람이 아니지. 거기다가 어린애들 뭐 건드렸다 이러면 그 감옥에서도 너는 인간이 아니다, 우리한테 맞아 죽어라, 그렇게 막 할 것 같아요. 제가 안 들어가 봐서 모르지만. 그런데 어찌됐든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 여기다가 번호표를 딱 달았는데 아무 개가 요번에 새로 온다며. 걔가 누군데? 글쎄 그 저기 마님 건드릴래다 걸린 녀석이야. 그러면 그 감옥에 들어왔을 때 빵장들이 가만두겠어요? 너 좀 이리 와라 그래갖고 막 이불 뒤집어 씌워서 막 짓밟아 버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망신스러워요. 그때 그 꿈은 다 날아가 버리고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은 처참히 다 망가져서 이제는 꿈이 없는 사람이 될 것 같은데 그 시기가 꿈을 지키는 시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잖아요. 내 가족 구원을 위한 꿈, 혹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꿈, 혹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런 사업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그 여러 가지 일거리를 제공해 주려고 하는 그런 꿈, 선교의 꿈, 복음 전함의 꿈, 또 하나님의 그 기적을 봐서 내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여줌으로 많은 믿지 않는 친인척들을 다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그런 꿈들, 이런 꿈들이 쫙 있을 때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꿈을 계속 먹어버리려고, 삼켜버리려고 공격해요. 모세가 꿈을 꿀 때요, 얼마나 막 꿈을 없애버리려고 그 모세 옆에 있는 바로와 바로의 집안 식구들이 다 같이 죽이려고 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바로가 그 모세를 죽이려고 막 그냥 저 물에다 던지게도 하고 나중에는 살인범으로 몰아치고 미디안까지 도망가고 정말 모진 고통을 겪어요. 이렇게 꿈을 꾸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연단이 있다. 한번 절따라 보세요. 꿈을 꾸는 자에게는 연단이 있다. 그 연단이라는 건 여러분 아무나 연단하지 않아요. 성경을 좀 여러분들이 좀 보면 좋겠는데요, 한번 찾아보세요. 말라기서 3장 3절이에요. 말라기서 3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레위 자손과 같은 우리 제사장들이잖아요. 이 제사장들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은, 금을 연단하듯이 연단하신대요. 그러니까 연단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연단하는, 은을 연단하는 자나 금을 연단하는 자가 아무거나 막 집어넣고 연단하는 게 아니에요. 연단이란 무슨 뜻이냐면 그것을 아주 순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끗한 것으로 만드는 게 연단이거든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 이런 게 연단이에요. 그래서 은을 연단할 때 보면 은이 들어있는 그것을 아주 불꽃이 막 쫙 올라오는 최고 고열인 가장 뜨거운 데서 그걸 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그게 은이라고 하는 걸 아주 막 뜨겁게 연단하니까 쉬운 게 아니겠죠. 또 몇 곳을 더 보겠는데 잠언서 17장 3절을 보세요. 잠언서 17장 3절. 아까 말라기서는 잘 못 찾았으니까 이번에 잠언서는 꼭 찾아야 되겠다, 이런 좀 도전하는 마음으로 잠언서 17장 3절. 잠언서는 17장 3절은
여러분이 찾기 힘들까봐 미리 나와버렸어요. 앞에 나왔으니까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연단한단 말이에요. 또 한 군데가 있는데, 아이고 요번에는 저기 찾을 수 있도록 조금 방송실에서 천천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스가랴서 13장 9절. 스가랴서 13장 9절. 아까 말라기서가 있었는데 그 바로 앞에가 스가랴서예요. 그러니까 대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스가랴서는 마태복음 바로 앞에 쪽이니까 워낙에 재수없지 않으면 찾을 수 있어요. 그래도 찾아봐요 한번 이렇게. 스가랴서 13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러니까 연단을 해가지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도록 그렇게 연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을 연단하는 사람이 이렇게 연단할 때 은을 이렇게 불꽃으로 막 연단하잖아요. 그 연단할 때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 과정에서 절대로 자리를 떠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왜 자리를 안 떠나는가? 연단하는 그 불꽃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 자칫 잘못하면 은도 다 녹아 없어져 버린대요. 그 불꽃에. 그래서 아주 적당한 때까지만 연단을 한다네요. 절대 그래서 연단하는 사람이 자리를 뜨지 않는데요. 그럼 언제까지 연단을 해야만 은이 연단이 됐다 하고 알 수 있는가? 그건 아주 간단하대요. 은은 싹 연단이 되면 그 은빛 위에 연단하는 사람의 얼굴이 비친대요. 그러면 이제 됐구나 하고 끝낸대요. 아주 단순한 거지요. 연단하는 사람의 얼굴이 비칠 때까지 은을 연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더 지나치면 은이 다 없어질 정도로 막 그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그 센 불꽃에 그것을 다 도가니에다 놓고 연단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 연단하는 사람의 얼굴이 비칠 때까지 보는 거죠. 딱 되면 그러면 오케이. 그래서 연단 끝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연단을 끝도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얼굴이 비칠 때까지, 하나님의 얼굴이 거기에 딱 비칠 때까지 보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요셉도 연단을 하는데 언제까지 연단을 했냐면 그 요셉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면 연단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서를 한번 여러분들이 조금 가보시면 좋겠어요. 창세기서를 좀 가서 보시고요. 41장이에요. 37절. 창세기서 41장 37절. 자, 37절부터 보겠어요. 이제 드디어 요셉이 바로 앞에 섰어요. 요셉이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한 다음에 바로와 그 신하들이 보는 거예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예, 거기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지금 감옥 생활했어요. 노예 생활하다가 모함받아서 감옥까지 갔어요. 그 끔찍한 과정을, 정말 끝도 없는 터널 같은 과정을 쫙 지나가서 이제는 다시는 자기가 사람 구실하지 못할 것 같고 인생 종착역까지 끝까지 끝나는 인생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모든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인데 바로하고 그 바로의 신하들이 딱 보고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처음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이제 모든 연단 끝. 졸업장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비친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그 연단 과정을 쫙 겪어요. 어느 정도로 겪냐면 40년을 겪고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바로와의 싸움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끝난 줄 알았더니 이제는 자기 백성들이 쫓아가면서도 그냥 광야에서 끊임없이 모세를 비난하고 모세에 대해서 의심하고 모세가 하는 리더십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끊임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밖에서부터 오던 그 모든 시련이 끝나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그게 아니고 내부에서부터 끊임없이 시련이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단이 안팎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 모세의 연단이 끝나는가 하면 그 모세의 누이까지 모세를 비난할 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냥 벌컥 화를 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모세가 참아요. 그러면서 성경 민수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승하였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온유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모세 속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 전에는 어땠어요? 욱하면 칼로 찔러 죽여요. 욱하면 하나님의 돌판도 집어던져요. 이런 혈기왕성한 모세, 욱하면 다혈질적인 모세가 어느 순간인가 이게 다 다듬어져요. 그 연단의 과정이 끊임없이 그를 위대하게 쓰는 것 같으면서도 외부와 내부에서 끊임없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했다고 그 연단이 끝난 게 아니었거든요. 끊임없어요, 그 연단이. 그랬던 모세가 어느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의 사람은 탁 붙잡고 친구와 같이 대하기 시작했냐면 그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 이 땅에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할 때 그 온유가 무엇이길래, 도대체 그게 뭐길래 모세로 하여금 안팎으로 밀어닥쳤던 연단이 다 끝나게 하는가?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온유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령의 열매 중에도 온유가 있어요. 온유가. 그래서 이런 온유라고 하는 그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이 정도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혹시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부터 온유하면 하나님이 땅을 주신대요. 땅을. 대한민국은 땅만 가지면 일단 땅덩거리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땅이 없는 사람은 뭐부터 하자? 온유하자. 온유하면 땅을 주신대요. 성경에 맞나 틀리나 마태복음 5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목사가 이상한 소리도 한다. 제가 여러분 땅을 얻는 비밀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땅을 얻는 비밀, 마태복음 5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야,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죽으면서 내 옆집에 있는 김아무개한테 내 논밭을 혹시 알아요? 그렇게 될지. 아니 그게 아니라 옛날에 돌아가신 그 조상 어떤 분이 남겨놓은 땅인데 찾게 돼가지고 갖게 될 수도 있고요. 하여간 그런 걸 떠나서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 땅의 땅은 못 받아 천국의 땅 몇천 평을 받을지 어떻게 알아요? 할렐루야. 그때에 가서 그 땅은요, 그 땅덩어리가 우리는 흙이지만 거기는 길도 황금이라는데, 아이고야, 거기 가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저는 여러분 하여간 이 땅에서 무슨 시련이 오든 어떻게 됐든 내 속에서 하나님의 그 모습이 드러나도록, 그러면 모든 연단이 졸업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건 정말 가르쳐 주기도 아까워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 후서에 참
이 베드로 전서를 후서라고 그랬네. 베드로 전서 3장 8절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3장 8절서부터 12절까지인데 이것은 여러분이 집에다가 이렇게 막 딱 붙여놓고 여러분이 이것을 꼭 시행하시면 그냥 복이 막 발로 걸어 들어와요. 베드로 전서 3장 8절서부터 펜을 꺼내세요. 그래 밑줄 쪽쪽 긋고 이거를 여러분이 하여간 어떤 모습으로든지 집에다 써서 냉장고에다 붙이고 화장실에 붙이고 벽에다 붙이고 해서 이거를 실제로 한번 시행해 보세요. 제가 읽을 때 눈으로 보세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 복 받지 않고 그 복이 막 이어받아요.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야, 내 집에 자녀들 내가 많은 유산 못 남겨도 이어받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이어갈 수 있도록 생명의 씨도 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어받게 한다고 하면서 그 생명의 씨도 안 주면 그 누가 이어받겠어요. 그러니까 이어받게 하려고 한다. 그럼 하나님 먼저 이어가도록 주시고 그 아이가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보세요.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를 따르라. 그러니까 입만 조심해도요 보니까 좋은 날 본대요. 좋은 날 입만 조심해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 조심을 못 해가지고 좋은 날을 못 봐요. 그러니까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리고 도리어 복을 빌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요. 그러면 복을 이어받게 되고요 입을 딱 다물이고 자갈을 물고 다니고 파수꾼 세워놓으면 좋은 날을 보게 돼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연단이 있습니까? 그거 빨리 졸업하려면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 사람 딱 보면 전에는 얼굴이 싸납고 하여간 심술이 이렇게 붙고 그냥 교만해서 어디 가면 자기가 자꾸 드러나려고 그러고 뭐만 했다 그러면 꼭 그냥 뒤끝이 안 좋고 막 이래서 그 사람 얘기하면 사람들이 라고 고개 씩씩 돌리고 그랬는데 어느 때부턴가 달라졌어요. 성령 받았대네. 사람이 달라졌어. 그분 말 들어만 봐도 마음이 편하네. 같이만 있어도 밥맛이 나. 그리고 같이 있다가 보면 기도하고 싶어져. 그 사람 완전히 달라졌어. 이렇게 되면 연단이 끝나요. 연단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연단하는 거예요. 그럼 연단의 대명사고 아주 대표주자가 있어요. 누구? 욥은 연단의 대표주자예요. 시험 당하는 사람은 다 욥기서를 읽거든요. 욥기서 읽어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예, 저분들 다 시험 당해본 사람들이에요. 욥기서 읽으면서 어쩜 내 심정을 이러면서 혼자 울기도 하고 밤새워서 하면서 가슴치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 욥기서 읽으면서 욥의 시험이 언제 끝납니까? 언제요? 그 왼수 같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끝나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앉아서 서로 맞받아치고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막 자기 변호할 때는 그 시험이 안 끝나요. 근데 그 불같은 시험이 쫙 가다가 마지막에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욥의 시험을 끝내는데 욥기서 42장 10절을 보세요. 10절. 욥기서 42장 10절. 짜자자짠 나왔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제 끝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성품은 용서에 있고요.
하나님의 성품은 온유에 있고요, 하나님의 성품은 악에게 지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기고, 도리어 뺨을 때리면 이쪽 뺨도 돌려댈 만큼 도리어 그들에게 축복 빌어주고, 어쩜 저 사람은 속에 그냥 저렇게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처럼 저럴까. 그때가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안팎으로 오는 시험, 집안 구석이 집구석이 되고, 밖에서 오는 것은 정말 지옥 같은 그런 고난이 와도요,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편하면 끝나요. 내가 편하면. 그러고 나면 거기서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 꿈, 너가 가지고 있었던 거 이제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자가 되라. 그 나눠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돼야 되냐면, 창세기서 50장에 보니까 위로자가 될 때 나눠줄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서 50장 21절, 50장 21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위로는 그냥 아유 좋아질 거요, 앞으로 돈 많이 벌 거요, 그냥 앞으로 그냥 그 어려움 지나갈 거요, 이렇게 얘기해 준다고 위로가 안 돼요. 언제 위로가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줄 때 위로가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래서 그 위에 요셉이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맡긴 것이다. 당신들을 섬기는 것과, 그리고 당신들을 잘 보살피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그걸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면서 위로했더니 위로를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데도 보면 돌아가신 분을 위하여 그 유족들과 함께 슬픔을 나눌 때 위로하는데, 어떻게 위로하냐면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위로하라 그래요.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천국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영원한 이별이 아니에요. 잠시 후에 우리는 또 만나요. 함께 만나는데, 한국 땅이라고 하는데도 세상에서는 오고 싶어하는 좋은 땅이 됐지만, 이 금수강산보다 더 좋은 첫 천국에서, 거기서 만나요. 그래서 예수 믿고 돌아가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요, 하나같이 침을 흘리고 돌아가세요. 이렇게 침이 이렇게 흘렀어요. 여러분, 저는 그걸 보고 처음엔 왜 이분이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너무 편해서 그냥 침을 이렇게 흘린 줄 알았어요. 한 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몇 분을 봤는데 하나같이 다 침이 이렇게 맺혀 있어요. 여기 요만큼 침이. 제가 사우디에서 목회할 때 거기에 청소해 주던 그 일꾼이, 인도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인도의 그 힌두교인이었는데 그곳에 와서 개종을 해서 크리스찬이 됐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보니까 청소를 하는데 잠깐 피곤하다고 자기 방에 들어갔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더니 침대에 이렇게 기대고 누웠는데 침을 이렇게 흘리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주무시는 줄 알고 깨웠더니 손이 툭 떨어져요. 보니까 돌아가셨어요. 여기 이렇게 침이 맺혀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 그렇게 예수를 잘 믿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입이, 혀가 다 굳고 눈도 이렇게 되고 그럴 텐데 이상하게 침이 이렇게 맺혀요. 그래서 왜 그러나 하고 저는 그게 이상했는데, 제가 추측하건대, 성경에는 안 나와요, 추측하건대 너무 맛있는 게 보여서 침 흘리다가, 너무 맛있는, 그러니까 돌아가시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너무 맛있는 걸 보신 거예요. 와, 막 천사들이 막 잔치를 쫙 차려놨는데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산의 진미가 쫙 펼쳐지고, 막 온 과일나무에 과일들이 쫙 열리고, 막 너무너무 이쁘게 생긴 천사들이 막 휘황찬란하게 막 빙글빙글 막 돌아가면서, 검은 그릇, 원로 목사님 표현으로는 똥땡 띵똥땡 이러면서 막 춤추는 그걸 보면 황홀해가지고 그래갖고 침이 이렇게 하고 맺혀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편안해요. 그 천국, 그 이야기를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위로가 돼요. 이 세상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도 천국만 생각하면 우리는 소망이 넘쳐요. 그래서 진정한 위로는 무엇으로만 위로받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설명하면 위로가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라. 그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냐고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천국 가셔서 그곳에서 만난다면 얼마나 소망이 넘치겠어요. 저는 그 생각하면 이렇게 뚱뚱해지다가도 천국 가면 이렇게 뚱뚱하진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뚱뚱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뚱뚱하고 싶어서 뚱뚱한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뚱뚱한 사람한테 다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분도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 빼고 싶은데 안 빠져요. 막 별 얘기 다 해요. 날씬해서 너무 빼싹 마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요. 두 사람을 딱 짬뽕해서 반뚝 잘라가지고 반씩 나눠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나 천국 가면 싹 달라질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연세가 드신 분들이 다 앉아서 젊은 사람들 쫙 하고 막 연예인들 하는 거 보면 참 좋을 때다. 나도 젊을 땐 저랬는데, 뭐 젊을 때 뭐 저 정도 이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 나 젊을 때 사진 보여줄까? 이러고 막 그렇게 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 가면 그보다 더 이뻐지는 거예요. 잘 이뻐지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으로, 그리고 그 멋있는 곳으로, 그 건강한 모습으로,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그곳으로 우린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조금 연단받고 고난당해도 세월이 너무 아깝고 왜 내 젊은 세월을 이렇게 억울하게 다 보냈는가 한탄하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천국은 영원하니까.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 생각하면 지금부터 막 흥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앞에 흥분한 상태로 찬양할 귀한 지금 헌금 찬양 팀이 나올 거거든요. 다윗 잠실교구가 다윗과 같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기로 작정하고 올라올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 잠실교 구원들은 헌금송을 준비해 주시고 강인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오늘 몸된 성전에 예배자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늘비전교회 오늘 한 해에 허락하신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날마다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전도를 통해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웃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해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전 교인이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신원을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늘 한결같은 열정과 능력으로 목회 활동을 계속하실 수 있도록 그 여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영택 담임 목사님께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온 성도가 행복을 느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색동저고리에서 위로자러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들은 대로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기를 이 시간 원합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 나가는 소중한 자원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헌금이면 발정마다 은혜되게 하옵시며 헌금 찬양 올려드리는 다윗 잠실교구에 준비된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교구의 모든 식구가 하나 되어 하늘비전교회의 든든한 기둥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영육간에 넘쳐서 감사의 제목이 날로 풍성하여 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잘하셨어요.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안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다윗 잠실교구 너무너무 잘했어요. 박수 한번 보내주겠어요. 애기 꼬마로부터 어른 장년 장로님들까지 권사님들까지 하나같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춤을 추고 그런 거 보니까 다윗이 부러워했을 것 같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이렇게 귀한 찬양도 부르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기도할 때 도중에 그냥 빨리 가는 사람은 가면서 하나님이 응답 주실 걸 믿고 간다고 봐요. 그런데 앉아서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그 가시는 분보다 조금 더 많이 응답 받을 거를 기대하면서 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기도한다고 봐요. 그래서 믿는 사람 다 일어나서 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막이 다쳐서 멸하세 하는 357장 1절로 3절까지 찬송 한번 부르고 뜨겁게 한번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어요. 357장이에요.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막이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막의 괴물로 근죄에 빠진 뒤에 불을 꺼주세요. 진리로 길을 띠고서 늘 기도는 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온 세상 마귀 다 때려잡고 온갖 종류의 연단과 시련은 오늘로 딱 끝내버리고 시험학교에서 졸업장 딱 받고 이제는 하나님이 됐다 하고 인정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여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예수여를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여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구할 바를 바로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에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수의 기도의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너희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온전히 주여 승리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고 신비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우리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광채가 나오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온전히 부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로 가는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되도록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성령께서 거룩한 맘 내어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시고 역사하여서 먼저 기도하고 강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또 가지 은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주시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묵상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고 한도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창조성으로 깊이 달려들어가듯이 주님과 영적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주여 역사가 나타나도록 내 주님 도와주시는 걸 믿습니다. 하늘의 뜻을 사모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사모하는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우리들이 연단되어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연단의 가족이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연단할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중심을 찾아오시고 내 마음을 만들어주셔서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음보의 하나님과 함께고 하나님을 시키는 거룩한 예배에 이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는 적군들과 싸워 있을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여 오늘도 믿음이 이깁니다. 우리의 믿음이 승리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 땅 가운데 승리를 시작하고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있다 연단의 과정을 살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땅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여 성령이 오셨소서. 성령이 오셨소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필요합니다. 우리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이 오늘도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영광을 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내가 자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를 중수하게 주세요.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나갑니다. 온 인류의 마귀의 기울로 문제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진리를 따라가는 거룩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악한 사장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거룩한 영적인 사람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릴 수 없는 거룩한 영적 것으로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온전히 예수의 거룩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여 하늘의 은사를 구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거룩한 모두 하늘의 것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물을 부어주옵소서. 오늘 하늘의 뜻이 열리고 하나님 나님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들의 마음이 열리고 온전히 주의 영광으로 채워주시는 거룩한 만남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악한 사장마귀를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는 거룩한 역사가 이 밤에 나타나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만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가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여 주옵소서. 예수여 통치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아버지여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 예수님의 거룩한 믿음, 예수님의 아버지의 거룩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여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오니 하나님 이 밤에도 성령의 불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오늘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거룩함을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주님 우리들에게 거룩함이 찾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 있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승리하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 영생의 복을 인정합니다. 하나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의 거룩한 복음을 놓치지 않고 주의 복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여. 성령의 불을 부어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지팡이가 필요하듯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나의 영혼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성령이여 충만함으로 임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의 불 오늘 성령의 불을 부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쪄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여 아버지여 힘들고 어렵고 인간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없고 이성적 생각으로는 버틸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셨기에 하나님 그 삶이 행복해졌고 오늘의 하나님의 주시고 성령을 받는 그 몸의 파울이 아버지여 하나님의 능력을 내 몸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고 오늘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감시할 수 없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여 주옵소서. 나만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예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아름답게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통치하셔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날마다 망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함이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여 영생의 복이 오늘 이 밤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내 말에 드디어 빛으로 하십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필고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의 사람, 이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체중적 녹색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절망을 살아가지 않으시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것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삶을 거듭도 알겠소. 이제는 남을 위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생동적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남을 위로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삶을 것을 내려놓아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청하며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이 영적 전쟁 가운데 싸워나갈 수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사오니 오늘도 주님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 가난은 떠나가고 윤택케 하시는 부유하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사로 가지가지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는 영의 아버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단 마귀를 발로 밟아버리는 영적 권세의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악한 사단 마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고, 완전히 어둠의 권세들이 쫓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연단이 끝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몸이 불편하거나 또 가족 중에 아픈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생각하면서 아픈데 손 얹고 또 가슴에 손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손 얹었어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지 못했지만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가족도 있어요. 의사의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세상의 어떤 의학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약속을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완벽하게 믿습니다. 내게 주신 언약으로 받사오니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그 결과가 오늘 우리의 가족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떠나갈지어다. 너는 이제 합법적으로 붙어있을 이유가 없다. 불법을 자행하는 악한 사단마귀야,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너의 모든 병마의 값을 다 지불해 버렸으니 이제는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으라. 악한 병마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입어라. 건강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속도가 빨리빨리 회복이 될지어다. 사용하는 약마다 몸에 착착 들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방법들이 가장 최적의 방법으로 치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의사도 깜짝 놀라고, 간호하는 사람도 놀라고, 간병하는 사람도 놀라고, 온 가족들이 깜짝 놀랄 만큼 좋은 결과들이 마구마구 일어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아파서 절절매고 통증 때문에 걷지도 못하고 앉아도 아프고 누워도 아프고 이리저리 저리고 힘들었던 것들이 이 시간부로 완전히 치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증세들이 싹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토피 증세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불면증으로 잠 못 이루던 밤들이 이제는 단잠을 자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 모인 자리에만 들어가면 공황 공포증으로 절절매고 숨도 제대로 못 쉬었던 그런 증세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항상 피해의식으로 절절매던 그 방어적 기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마다 하나님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머리에 손 얹으시고 하나님이 주실 복을 우리가 한번 받아보십시다. 주님 약속하신 그 복을 오늘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성 안에서도 복을 받고 성 밖에서도 복을 받고, 앉아서도 서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였사오니 오늘 우리가 복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가난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불화마귀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세력들은 쫓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의심마귀도 쫓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신과 물질과 삶의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통로, 복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가족과 가정과 또한 친지와 지인들과 그리고 친척 모든 가문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여 가오리.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간증이 기대됩니다. 예, 간증이 기대됩니다. 근데 이런 얘기할 때 믿고 간증이 기대됩니다 하는 사람하고 그냥 형식으로 하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믿고 간증이 기대됩니다. 시작. 간증이 기대됩니다. 할렐루야. 10시서부터 또
2부 철야가 있어요. 저 영성원에서 2부 철야가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그곳에 가서 또 은혜를 더 사모하는 분들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고, 이제 대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실 텐데, 축도 받기 전에 머리에다 손을 다 얹으세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귀한 목사님 통해서 내게 복을 주시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자녀들 왔으면 혼자만 복 받지 말고 자녀 머리에도 손 얹으세요. 자녀 머리에 손을 다, 둘이 왔으면 두 손 다 얹으시고, 예, 그래도 하나님 내 머리를 통해 자녀에게 갈 거예요. 안 왔으면 혼자 왔으면 머리에다 손 얹으세요. 예, 이 시간에 우리 대사자 목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내주하심이 환난과 시련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강한 의지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아름답고 위대한 꿈이 이루어지는 꿈의 현실되는 역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승리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왕의 잔치를 안 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왕의 잔치에 꼭 등록하셔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체험과 성령의 기가 막힌 은혜의 장중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요. 내려가시면 2월달 만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끈따끈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